오늘 제목은 인생길 끝에 서서. 우리 다 같이 두 번 합시다. 시작. 인생길 끝에 서서. 한 번 더요. 인생길 끝에 서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인생의 끝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수고도 했고 노력도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젊은 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잘 섬겼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했어요. 여러분 다 때가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가족이 축하하면서 졸업식에 가서 수고 많이 했다 이러지요. 예. 또 마라톤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 마라톤에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릴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광의 골을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가장 귀중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인생 길 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죽으면 그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복음주의 인생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깊게 산다. 바울은 창세절에 하나님이 크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뜻 가운데서 이곳에 보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됨이요.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이 인생의 끝입니다. 오늘 인생의 끝에서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한 번 더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생 끝에서 우리에게 첫째 부탁이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오늘 본문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는요,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아주 훔쳐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망치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날 첫 번째 징조에 주여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1000마디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와서 너희를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거짓 선지자 많이 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성도와 가라지 성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 열매는 우리의 삶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생활 속에 행동이 열매. 그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세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답을 받고 어떻게 만날 건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믿음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그런데 이 성도는 믿음의 행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서 열매를 보여줘요. 열매가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님한테 우리 성령의 열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이루고 기뻐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오래오래 참았어요. 이런 열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온유했어요. 이런 열매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특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첫째는 회개 없는 평강을 선포한다. 회개 없는 평강.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거짓 선자들은 회개 필요 없다.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평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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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도 똑같다 그랬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상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시절이다 평안하다. 회개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유다 왕국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마지막 왕이 20세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으로 가서 나라를 보존하소서. 그럼 평안히 70년만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겁니다.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는 정반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가 하나냐. 하나냐가 말하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올라간 성전 모든 기물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블레셋 왕이 한 차례 두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야. 2년 안에 그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 기물 다 보내줄 거야. 참선지자 예레미야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받으라 그렇게 부탁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는 아니야.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냐 보고 너가 올 안으로 죽어버릴 거다. 거짓말을 왜 선포하냐. 그래서 그해 하나냐는 죽어버렸어.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이사와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베풀어진다 해서 이게 참 종이다? 아닙니다. 말씀을 행해야 참 종이.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마지막 때는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도 그것도 거짓 선지자. 짐승을 세워놓고 우상에 절하라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한 50명 이상 있다 그래요. 신천지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삼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길 끝에는 주님 앞에 선다. 시작. 인생길 끝에는 주님 앞에 선다. 한 번 더 시작. 인생길 끝에는 주님 앞에 선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뭐 인생의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집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을 보고 모른다 했을까?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의 거짓 선지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 버리죠? 이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잘못했습니다. 늦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아멘. 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요. 예.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목자가 양과 염소 비유를 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다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 했다고 했던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양과 염소가 구분됩니다. 여러분, 양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염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영원한 복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양들에게는 복을 받을 자들이여, 복을 받을 자들.
여러분 우리 모두 복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서 나를 와봤느니라. 그 의인들 양들이 말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걸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마를 할 때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주님이 나그네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 인기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자들, 작은 자, 형제 자매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돌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른편 양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 주님이 내가 섬긴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 믿음대로 행했는데 그게 다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나를 위해서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줬다. 그리고 칭찬하는 겁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은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를 땅에서도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받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지옥에 넣으려고 세운 게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을 지옥에 넣으려 했는데 그를 따라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염소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인 거, 주님이 목마른 거, 주님이 나그네 된 거, 주님이 헐벗은 거, 주님이 병든 거,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복양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돌보지 않았는데 그가 바로 주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래. 이렇게 해서 영과 양소는 둘로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시시때때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북한에 성경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 그 이상 목사님이 간증 집회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신구약 북한 말을 번역해가지고 북한에다 공급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성경을 갖다가 공급을 해줬더니 그들이 우리 성경 보고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봐도 뜻을 모르니까 북한말로 된 성경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북한말로 성경을 다시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는 선교회가 모퉁이돌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회에서 이상 목사님이 저 중국에 600만 권을 성경을 공급을 해서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1986년 소련에서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고 3일을
계속 눈길이 확 덮인 눈길 위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일구츠라는 곳에 갔대요. 일구츠. 그 일구츠에 가가지고 지하 성전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말하더래. 여기 일구츠에 그분도 외국에서 온 분이.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어딘지 몰라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혹시 알면은 좀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일구지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간판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보통 집 같은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었더니 25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제가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는 전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경책에 눈물이 떨어지고 반주하는 사람은 건반 위에 눈물이 떨어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전부 눈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가 전부 눈물이 성찬식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성찬식을 하는지 그 성찬에 포도주를 담은 잔을 든 장로가 울면서 하니까 포도주에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상 목사가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울까? 무슨 일인가 생겼나? 그리고 그 포도주 잔, 성찬식 포도잔 눈물 떨어진 그 잔을 마시면서 그 속에 있는 영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웁니까? 왜 이렇게 웁니까?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바다입니까? 그 성도 하는 말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체포되면은 10년, 20년, 30년 징역을 사게 되는데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 그렇게 울면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건 참 은혜 중에 은혜지요. 앞으로 이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우리는 알곡으로 남아야 되고 그때도 우리는 양으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체포되지 않아서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언제 나를 직장으로 집으로 체포하러 올지 모르는데 수요일,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체포되지 않고 토요일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또 그 예배는 또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새벽길, 눈길을 거기는 전부 눈밖에 없으니까 4시간을 걸어가지고 그 예배 성전에 와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한 주 한 주가 마지막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지 못했던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성도들 어떻게 잘 오실까? 늦게 오면은 아이고 혹시 미끄러졌으면 어쩌나? 혹시 아프면 어쩌나? 왜 누구는 못 왔지? 자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오면은 너무너무 반가워. 무사히 왔구나. 아이고 잘 왔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 예배 드리듯이 뜨겁게 예배 드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 전도를 갔는데 북한 청년이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제목으로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두들겨 맞는데 이 청년이 맞으면서 제발 저만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때리는 사람이 좀 속이 시원할 텐데 얼마나 지독하게 참는지 맞으면 맞을수록 쥐야 또 때리면 쥐야 또 더 맞으면 쥐야 때려도 쥐어밖에 안 나오니까 청년에게 물었어. 야, 네 친구 중에 혹시 쥐어가 있느냐? 그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좀 만나볼 수 있느냐? 예, 만나보죠. 그래서 자기를 고문하던 사람을 데리고 저 산길 높은 가는데 산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무도 없어. 야, 쥐어가 어디 있어? 저 하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문한 사람이 얼마나 분노가 나.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그날 맞아가지고 순교를 해서 죽었다. 야,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알곡으로 남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가면은 아내자들을 데리고 처음 모란봉인지 어디 정해진 코스로 가가지고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서가지고 이제 30분간 소자, 아내자, 우리말로 하면 소령이 30분간 이 고려 연방제가 돼야 된다 하는 설명을 쫙 한대요. 당위성을 고려 연방제로 남북한이 통일돼야 된다. 그런데 북한에는 30분 들으면은 30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나는 이건 처음 들었어. 그 목사님이 그래요. 30분 내게 이야기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30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3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예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도를 30분 동안 열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자가 30분이 지나서 이야기가 다 끝나니까 그 사람께 와서 손을 꼭 잡고 저 사람이 안 보는 뒤로 돌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예수쟁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내가 지금까지 190여 명이 이 북한에 와가지고 여기 왔다가 참배하고 갔는데 그들 대부분이 방명락에다가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을 하고 갔대. 이 조선 목사는 미국에 사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갔던가 봐요. 그 안내하는 북한군의 소자가 내가 처음으로 당신으로부터 십자가의 도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야지. 아멘.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데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지. 아멘.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진일성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하고 사인하고 갔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데 며칠 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밤 10시야. 여기서 저녁 예배 기도 마치고 돌아가 밤 10시인데 눈이 오니까 내일 교회 못 가. 그러니까 그 10시에 염화칼슘을 이 통에다가 찾아가지고 길에다가 뿌리고 내일 아침에 교회 갈 수 있도록 눈을 녹이는 일을 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그 추운 날씨에 그 눈 오는데 그 밤에 혼자
그 길에 얼지 않도록 염화 칼슘 뿌리는 그 권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는 누가 서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생 끝에 서 계세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그때 우리 인생은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 주님이 기뻐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쌓고 이 세상에 이름 날리고 이 세상에 권세 부리는 게 그거는 다 모래 위에 진 집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그건 다 무너지는 집이에요. 오직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눈길을 염화 칼슘 뿌리면서 내일 내가 교회 가야 예배 드려야지. 그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길에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지요? 인생길 끝에 서서. 우리 인생길은 언젠가 끝나지요. 끝에 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아멘. 그때 첫째 뭐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조미사라는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교통사고로 12분간 임사체험을 하는데 한 주님이 우리나라를 보여주면서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십자가 많고 복을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되어질 이 나라를 보라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십자가가 반이 꺼졌다 그랬어요. 십자가 꺼지고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없는 교회가 이렇게 다 꺼졌다. 여러분 주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없는 교회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조미선 권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3,000명 다니던 교회를 다녔는데 그 임사체험을 하고 회복해서 돌아와서는 작은 교회, 제일 작은 30명도 안 모이는 그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고 있대. 그때 주님이 조미선 권사에게 말을 했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은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20명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난다. 100명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이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 내 목회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런 뜻으로 세웠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다. 인간의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혹시나 세월이 가면서 내 신앙이 바뀌지 않았나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사랑하는 예수님 시작.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또 나를 가지고 나를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첫째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둘째요. 시작. 인생길 끝에는 주님 앞에 선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줄 기도요. 시작. 주여,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